부채질 하시는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 시원한 자리로 찾아서 이동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계속 부채질 하시면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교회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지요. 함께 믿고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성숙한 자들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지난주에 5 인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나머지 5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에바브라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로새에서 자고 골로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 후에 고향인 골로새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향에 교회를 설립했지요. 시간이 흘러서 에바브라는 자신이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그 외에도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 사실을,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문 목적을 다 달성한 이후에도 골로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지난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었죠. 아리스다고였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처럼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라 역시 자원하여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두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합니다. 여기 애쓰다라는 말은요, 경기장에서 힘줄과 근육이 다 터질 정도로 달리는 운동선수, 투기장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검투사,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에바브라의 몸은 로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골로새에 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지금 성도들을 볼 수는 없어도 그의 무릎으로, 기도로 항상 두고 온 성도들 곁에 가 있었지요.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기 아주 잘 드러나지요.
건강 중요하죠. 세상에서의 형통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골로새서 쭉 살펴보았는데 골로새서를 관통해서 흐르는 그 선율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에바브라는요, 이런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성도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수고했죠. 여기 수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극도로 힘들고 고된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는 중노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 떠올려 보시면 해당합니다. 통증, 진땀, 투쟁 이런 것들을 다 동반한 수고이죠. 이러한 에바브라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기도와 수고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임을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씨름하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과 늘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 없는 수고, 기도하지 않고 수고만 하는 것은 그만한 교만이 없지요. 수고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만한 위선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적시는 비도 필요하지만 밭을 가는 쟁기질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일을 당겨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수고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쳐드는 겁니다. 새가 하나의 날개로만 날지 않죠. 두 개의 날개로 나는 새처럼, 두 개의 패로 숨쉬는 우리 인간처럼, 두 개의 노로만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처럼, 교회는 이 기도와 수고라는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균형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바브라처럼 기도와 수고를 함께 엮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애써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와 수고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손과 발로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초원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7번째로 언급되는 인물, 누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의 이름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왜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누가의 뛰어난 의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의 외롭고 차가운 시간에 끝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겠습니까? 사랑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이지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저렇게 했다, 그 우리에는 항상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누가가 포함되는 것이죠.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언급되는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 누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던 그 여정,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길, 로마로 향하던 그 풍랑 속의 항해, 그리고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누가는 늘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바울의 그 상처 입은 몸을 당연히 돌보아 주었겠죠.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몸만 살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곁에서 그 영혼을 세워주고 함께 돌봐주고 함께 부축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바울 사도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붙들었던 그런 신앙의 동지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 관습도 잘 알았고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세련된 헬라어 문체,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로마 세계의 지리와 제도에 대한 지식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그의 직업이 말해주듯이 그는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누가의 배경, 기질, 그의 모든 여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대로 다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서문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바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누가의 그런 꼼꼼함과 직업적인 특성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확장,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이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직업도 사용하시고 재능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전공과 일터, 경험과 연륜, 익숙한 도구와 언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일과 재능, 기질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가정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기능도 각기 다르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사랑을 받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업가, 사랑을 받는 직장인, 사랑을 받는 부모,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성도, 사랑을 받는 직분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데마인데요.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에 데마는 분명히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 5년 정도가 흐른 뒤에 바울이 또다시 쇠사슬에 매어서 깊은 어둠을 지날 때 이런 기록을 남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단순히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도시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섬기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달려나갔지만 점점점 현재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광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공동체와 신앙을 등지는 선택으로 이어졌죠. 가까이에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끝까지 그 신실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상교회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지상교회에는 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바울 같은 사람 곁에 있었던 자가 이렇게 변절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근처에, 은혜 곁에 맴돌았던 것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소유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현재 이 땅 위에서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장차 누릴 영광입니까?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때로 우리는 대마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울고 웃던 지체가 멀어져 가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러고 주저앉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는 이런 눈물과 고통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갑게 굳어버리지 말고 복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지도 말고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실함에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떠나간 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미움은 내려놓으십시오.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대마가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고 떠나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탈은 강력한 돌풍이 아니라 미세한 기류로 시작됩니다. 주일에 누리는 이 기쁨이 일상의 분주함에 조금씩 밀리고 말씀 앞에서의 그 경외감이 세상의 성과, 세상에서의 그 평판의 소리들에 조금씩 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이 언제 이동합니까? 내가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자주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더 쉽게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대상이 바뀔 때 사랑이 이동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시간과 내게 있는 재물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내가 애착하는 그 대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대마의 최종적인 결말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여지를 남겨두죠.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몸은 여전히 함께 앉아 있지만 사랑은,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돌아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랑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 인물, 눈바인데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시대를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교회를 위해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신자들의 거실과 신자들의 그 식탁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죠.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의 집 거실에는 대략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여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봐도 아마 넉넉한 공간을 가진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었겠죠. 당시에 그 남성 중심 사회인 것을 감안해 보면 말이죠. 그런데 집을 제공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부유한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넓은 집이 아니라 열린 집입니다. 단순히 집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다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야죠. 믿음이 굳세야죠. 그래서 눈바의 이름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고백이 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임을 위해, 그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그 헌신, 희생, 환대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몇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십시오 권하자 유럽의 첫 교회가 그 집의 식탁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복음의 공방이 되었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오가면서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죠. 눈 봐도 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름이 길게 설명되지 않아도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로도 충분하죠.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말씀을 심고 그 사람을 익어가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와 같은 권면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말로만 머물지 않고 문을 열게 만듭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마음 문을 열고 지갑 문도 열고 때로는 집의 문도 여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집을 여는 일이 어렵다면 집 밖의 작은 환대로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죠. 동네의 카페에서, 아파트 벤치에서, 공원 테이블에서. 장소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두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 문을 여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여는 방식이 어떠한지죠. 문을 여는 방향 어디입니까?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그 마음 문을 여는 방식은 억지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처럼 사는가, 가족답게 사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답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살리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언급되는 인물 아키뽀인데요.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전체를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조심하여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돌보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직무를 멈추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었겠죠. 내가 드린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적어 보일 때, 오해와 비난이 파고들 때, 나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탈진하고 지쳤을 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가 이루라, 삼가라, 유의하라, 계속 깨어서 살피고 붙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루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채워 넣어서 완성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주 안에서 받았다. 그 직분의 근거도 범위도 능력도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시작도 주님 앞에서, 마무리도 주님 앞에서 해야 옳다. 왜 시작했는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이 출발점을 확인하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 바울 사도가 자주 경주에 비유하지요. 경주다, 경주다. 그런데 그 경주는 먼저 도착하는 선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라, 더 빨리 가라, 앞서 가라, 등 떠밉니다. 그런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라. 그저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라.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우면 반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내디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죠.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호흡이 정말 거칠어져서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을 참고 견뎌내면 두 번째 바람이 불어와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참 어렵다 싶은 그때에 말씀을 한 절 더 붙들고 기도를 한 번 더 간절하게 붙들면 거기에서 자랍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존 버년, 12년의 옥살이 동안 차가운 감방에서도 펜을 들어서 자서전 넘치는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또 철로 역정, 잘 아시죠? 철로 역정 역시 옥살이 중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책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까지 모두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 감당해내고 이루어낸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른 형태의 감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서로 다른 형태의 감옥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가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받는 지독한 오해가, 어떤 이에게는 반복하는 실패,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감옥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받은 부르심,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사명이 무르익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멈추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라고 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무언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끊기지 않게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고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사명을 마침내 이루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전부 20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말씀들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골로새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문을 열 때에도 또 이렇게 문을 닫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동일한 한 단어를 남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도 마지막 4장 18절에서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해도 완전히 넘어져 고꾸라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 지금도 성령 안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그 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끊어내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여신 그분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초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할지 몰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품속에서 서로 권면과 위로를 주고받으십시오. 순종은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붙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만큼 우리가 서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자리에 그저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자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빈손을 내미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